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안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이 무시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죄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슬프지만 기쁜 노래라는 제목으로 아삽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표제어가 무엇입니까? 한번 73편 바로 앞에 표제어를 한번 보실까요? 제3권 그 바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삽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이 시편 73편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묵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아삽은 레위인입니다. 또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서 성전에 찬양을 했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오늘날로 치면 찬양 전문 사역자였어요. 풀타임 사역자였습니다. 또한 아삽은 시편 중에 12편의 시를 저작할 만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아삽을 그냥 일개 찬양 사역자 정도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역대하 29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여기까지 읽을까요? 아삽을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선견자 아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선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취급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날로 치면 찬양 사역자이자 동시에 목사였던 사람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교회로 출퇴근을 하고 하는 일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 찬양 사역자이자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의 삶이라면 뭔가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뭔가 바위처럼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노래를 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 아삽의 시는 상당히 우중충합니다. 매우 어두침침해요. 빛 한 줄기가 보이지 않는 듯한 캄캄한 새벽에 안개까지
어둡게 낀 듯한 분위기가 이 시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아삽은 왜 이렇게 어두운 시를 쓴 것일까요? 왜 그는 좌절했고 넘어졌고 그의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오늘 찬양 사역자이자 선지자였던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길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멘. 아삽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바로 이 1절의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도 나타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주일에도 한번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신명기 28장 말씀을 함께 잠시 다시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아주 강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시간 관계상 한번 쭉 보십시오. 순종하여 받는 복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때 어떠한 복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들을 약속하셨는지가 계속해서 나갑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지경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복이 흘러 넘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바로 1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68절의 내용을 여러분의 눈으로 쭉 한번 다시 한번 훑어보십시오. 아주 끔찍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이고 구약 성경 이 모세의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살았던 기본적인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뭘 받고요? 복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불순종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삽이 고백한 1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믿음에 따라서 마음이 정결한 자로서 온전히 살고자 애를 써왔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아삽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근거가 나옵니다. 한번 시편 73편 13절 말씀을 우리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라고 말하죠. 아까 1절에도 보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항상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2절 말씀부터 바로 분위기가 반전이 되죠.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믿음이 완전히 흔들려서 파산하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파선된 거죠. 그래서 지금 낙심하여 좌절하고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왜 아삽은 이렇게 믿음에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주저앉게 되었을까요?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면서 4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요. 계속해서 이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사는 자가 형통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나? 그런데 내가 보고 있는 이 광경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자입니까? 이 악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강포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8절을 보시면 그들은 능욕합니다. 악하게 말합니다. 능욕한다는 것은 남을 비웃는다는 것이죠. 비꼬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는 사람이 바로 이 악인들이었습니다. 11절에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 가장 높이 계신 지존자라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 수는 없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모를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온갖 죄악을, 입으로 짓는 죄부터 모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죄악들을 다 짓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계속해서 3절부터 이 4절부터 나오는 이 악인들의 특징은 입에 대해서 말하죠. 입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말합니다. 입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내뱉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 더 가관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마음이 정결한 자가 이 악한 자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가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죽을 때 고통이 없어요. 그리고 오래 사는 거예요. 힘이 강건합니다. 오래오래 장수를 하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5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도 없습니다. 7절을 보세요. 그들의 소득이 점점 불어만 갑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넘쳐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었건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저주하시고 멸망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건만 왜 이들은 형통하는가? 왜 이들은 이렇게 잘 사는가? 이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이 너무 많은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악한 생각과 악의 참말과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들로 가득한 사람인데 왜 이들은 이렇게 평안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저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 사람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면 당신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분명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잊으신 것입니까? 하나님 기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에 억눌린 그 심정을 가지고 울며 불며 기도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심판받지 않는 것으로도 가슴이 답답하고 우라가 치미는데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삽 자신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려고 그렇게 무죄한 손을 씻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해야 했건만 아삽의 삶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재난과 징벌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이게 뭡니까? 악인들은 상을 받고 의인들은 벌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아삽이 쓴 다른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77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삽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절망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삽은 깊은 좌절감 속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여러분의 성경으로 15절 보시면 나도 그냥 이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버릴까라고 생각하는 구절까지 나옵니다. 나도 그냥 이렇게 살아버리지 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냥 나도 내 마음대로 살래라고 지금 타협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영구히 패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하고 또한 심지어 핍박받는 것,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아삽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통당하는 의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오히려 삶이 더 어려워집니다. 고난과 재앙이 닥칩니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고통 속에 신음합니다. 마음이 억눌리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수많은 고통 속에 신음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하죠. 아벨이 그랬고요. 노아가 그랬습니다. 또한 욥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한 요셉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그랬고요.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외에도 수많은 고통당하는 의인들이 존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삶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래도 이런 사람들보다는 형편이 좀 많이 나은 편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삶이 어려워질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고 내 가족, 내 아이들의 삶까지도, 그 모든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혹시 이 동화책을 아시나요? 땅굴에 사는 영식이. 이 주인공인 영식이는 북한의 땅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영식이와 목사님을 포함해서 총 37명의 성도들은 공산당의 핍박을 피해서, 북한 공산당의 핍박을 피해서 자그마치 19년 동안 어두운 땅굴 속에서 생활하며 숨죽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어요. 피아노, 기타 이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이크, 스피커, 이런 세련된 영상 장비 이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는 것에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고속도로를 건설하던 중에 이 땅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말 그대로 싱크홀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숨어있던, 이 그림과 같이 그 속에 숨어있던 영식이와 모든 성도들이 발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다 끌려오고 북한 군인들은 그들을 협박합니다.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그래도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해봤자 수용소로 가는 거지만 그래도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라고 겁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영식이라는 어린 아이를 포함해서 그들의 가족 그리고 37명의 모든 교인들이 결국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총살당하여 죽습니다. 이 이야기는 1972년 북한에서 실제로 일어난 실화입니다. 평생을 땅굴에서 살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그 삶을 어떻게 여러분은 해석하시겠습니까? 아삽이 좌절하며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폐하여졌다라고 고백하면서 죽었을까요? 분명 우리의 삶에는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이 순교를 당한 영식이와 이 교인들 역시도 같은 마음으로 흔들렸을 거예요. 아, 부인하면 그래도 살려줄 텐데 부인해야 될까? 그래도 입으로만 부인하는 거고 마음으로는 아니잖아. 이러면서 계속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들의 운명을, 그들의 생명을 건 것입니다. 아삽 역시도 그 결단을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서 작정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아삽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악인들의 종말은 파멸뿐이구나. 파멸이구나. 그들은 마치 한여름밤 꿈과 같이 한순간에 일시에 싹 하고 사라질 자들이구나. 이것을 지금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아삽은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 왔어요. 이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악인의 형통함에 마음이 짓눌려 왔습니다. 그가 본 형통은, 그 악인들의 형통은 어떤 형통입니까? 이 땅에서의 형통이에요. 세상에서의 형통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눈이 열려서서 봤더니 어떻습니까? 아, 악인들의 종말은 파멸뿐이구나. 그들의 마지막은 휙 하고 사라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니까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 이제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구입니까? 누가 보이죠? 그의 눈에 주님이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악인의 형통함이 보였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형통함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잘 사는 것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주님만 보입니다. 주의 얼굴만 보입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내가 사모할 리 주님뿐이십니다. 이 고백이 비로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은 시들어가도, 나의 육신은 부서지고 나의 마음이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이 나타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달려왔어요. 이 길을 걸어왔어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하셨던 분이에요. 자기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이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대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자기 뜻대로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끌리는 대로 사셨어요. 주님께서 가라 하신 대로 가셨고, 이곳에서 머물라 하신 대로 머무셨고, 이곳에서 사람을 살리라 하시는 대로 살리셨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명하신 뜻대로만 순종하며 이끌려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비천한 출신으로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셨어요. 가난했습니다. 또한 갈릴리 출신이라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까? 형제들도 배척합니다. 고향 사람들도 다 배척합니다. 어떻게 네가 선지자냐? 계속해서 무시하고 능욕합니다.
사역하는 내내 바리새인들의 견제를 받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한 제자의 배신으로 사로잡히십니다. 결국 모진 신문을 받으시고 처형자리에 올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무엇이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파멸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끝까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망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세상의 어느 누구가 예수를 망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십시오. 어떤 것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시들어져 버리고 그 마음이 썩어져 가고 사그러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세상에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난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살아야 되지? 이게 뭐냐, 이렇게 궁상맞게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의 형통함을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이제는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수많은 그 선지자들처럼, 그리고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개의치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들의 종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주의 성소로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실 힘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